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가? 어떻게 굳게 서죠?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선다라는 것. 단순한 말씀이고 제목인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게 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나의 삶의 어디에서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약을 지켜 사망의 문화 속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길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망의 문화를 얘기하겠지만 이 땅의 문화가 사망의 문화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굳게 서고 버텨내려면 언약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언약이잖아요. 그럼 평생 서로를 돌보고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아이 낳고 아이 돌보고 막 이러는 게 힘드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거를 많이 해요. 결혼 안 합니다. 언약식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는 그거예요. 언약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이빠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훨씬 편하다 그러죠. 근데 진짜 약속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담만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라는 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언약 관계라는 것에 주는 언약이 주는 힘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언약을 깨뜨리냐?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뭐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볼 때는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니까 언약이 깨지니까 굳건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고 흔들리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일화를 잘 알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음식을 주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더럽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문화고 이때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 되죠. 이들이 먹는 이
임금과 함께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 뭐냐면 신께 제사를 드린 음식이에요.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어요. 음식 종류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그러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걸 늘 잊어버리면 내가 언제든지 약속을 뒤로 하거나 약속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럽혀지는 걸 모르는 거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속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면서도 있거든요.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한 관계라는 걸 잊고 살아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힘이 있는 가정은, 언약에 힘이 있는 부부는 그만큼 강하거든요. 가정에도 파워가 있어요. 그건 뭘 아냐면 얼마나 언약의 관계에 그 힘이 있냐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수행하냐는 거죠. 언약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최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언약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굳건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죠. 그래도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으며 하지 말라 하는 것,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준행할 때 뭐요?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요. 중고생 1000명과 원조교제를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짜리 애들 1000명하고 일본을 한번 뒤집어 놓았다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럼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한 거잖아요. 원조교제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원조교제. 그 왜 원조교제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한 사람은 원조를 해주고 교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교제예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청소년 성매매로 이름 바뀌었죠. 부르는 걸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원조교제라고 불렀어요.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필요한 것을 원조해주고 교제를 한다. 그래서 원조교제. 우리는 세상과 원조교제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더럽혀질 때가 있다는. 신앙생활은 원조교제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받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들이. 또 어떤 분들은 끝없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도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교회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겉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고 어떤 자기 신앙에 탐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어딜 가도 만족이 없어요. 이 교회를 와도 만족이 없어요. 나를 채워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가요. 거기 가도 또 채워주는 게 없어요. 기도원도 엄청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한국에 기도원 엄청 많거든요. 그 여기 가도 채워지는 게 없고 저기 가도 채워지는 게 없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문제. 어딜 가도 만족이 없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의 형태가 바로 이런 사람. 어디 가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원조교제를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요.
신앙은 원죄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여기를 채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 기본을 잃자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없어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쉽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건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죠. 부역과 또 한 교회가, 여기는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죠? 예. 굳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건히 언약을 지키며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약하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만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게 우리 안에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권사님들이 그 권사 임명을 새로 받으면 엄청 많아요. 권사님들 교육을 하고 그래요. 권사 임명이 받으면 권사의 직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권사 임명을 받잖아요. 네, 임직을. 권사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가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 네, 그거를 약속하고 권사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평생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 그래서 한국의 권사님들은 늘 그 기도를 해요. 늘 새벽을 깨우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것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 평생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를 임직받는다라는 건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임직받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요. 평생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를 약속한 게 권사 임직이에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권사의 임직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네.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목사도 안수를 받잖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굶어 죽더라도 해야 돼요. 언약이니까요. 네. 약속이니까요. 그게 바로 그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나의 만족. 내게 맞냐 안 맞냐.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 그러면 늘 견실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네. 늘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엔 사망의 문화가 가득해요. 왜 제가 사망의 문화라 그러냐면요. 한국의 음주량이 세계 15위인 거 아세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한국이 인구수가 작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음주량이 세계 15위면 맨날 때려 분다는 얘기예요. 몸에다가 알코올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음주량이 15위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시아에서는요. 독보적인 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의 알코올 섭취량을 아시아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먹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이요. 뭐가 다 1위냐면요.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고아 수출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 1위, 산재 사망 1위. 이거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로 죽는 경우예요. 교통사고 사망 1위. 교통사고로도 사망하는 것의 1위예요. 사고율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죽을 정도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달리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도 다른 나라들은 죽지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달리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망의 문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죽는 문화라고요. 죽도록 일하다가 40대 50대에 돌연사로 죽고요. 사망의 문화예요. 일만 하다가 일 중독에 빠지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죠. 15장 55절에서 56절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문화는 우리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망의 문화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굳건히 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것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사망의 문화는 우리를 늘 흔들고 우리를 늘 사망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들, 언제나 굳건히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약을 기억하며 사세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가정에서 무언의 언약이에요. 사실 계약서 같은 거 안 쓰잖아요. 부부가요. 도장 찍고요.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에 그 힘이 없는 줄 알아요. 더 큰 언약에 무언의 언약이 있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의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헌신의 목적을 세워 굳게 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굳게 서려면 헌신의 목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으면 또 우리 신앙은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한테도 그랬고 교구에서 성인들과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늘 강조하는 게 평생의 주의 일을 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절대 직분을 내려놓지 말라 그래요.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게 감사한 건요, 목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목사라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한 거죠. 그런 게 감사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요. 구역장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지역장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고 여러 가지 삶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서 안 나오고요. 뜻이 안 맞아서 안 나오고요. 속이 상해서 안 나오고 비가 와서 안 오고 괜히 안 오고 아주 여러 형태예요. 여러 형태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저는 다 안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녀봤어요. 전화하고요, 신방 가고 다 찾아가 보고 목회 다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굳건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야 굳건해지지가 않아요. 또 그래요. 또 반복을 할 뿐이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결국은 헌신의 목적을 세우지 않은 한은 늘 그것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헌신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굳건하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의 일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의 돌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통 선교지 가면, 이런 열악한 데 가면 다 문화도 떨어지고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다 이렇게 더 떨어져 있고 선교사들이 항상 더 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 선교사가 왔을 때 낙후된 나라였던 것처럼 그들이 강을 건너는데 돌을 하나씩들 들고 다 이만한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가니까 선교사가 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 그래서 자기는 돌을 안 들고 그냥 따라서 건너가다가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자기는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주민들은 다 건너더라는. 다시 와가지고 뭐요? 다시 돌을 들고 자기도. 그 돌이 헌신의 돌이에요. 헌신의 돌이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무겁다고요. 예. 들고 다니면 거추장스럽고요. 헌신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험한 물살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죠. 여기 견실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강히 버티면서 뒤로 안 밀리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물살을 얘기했듯이 거센 물살 때문에 막 쓸려 나갈 것 같은데도 완강히 버티면서 꿈쩍도 안 하는 모습, 그걸 stand fir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건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순간 계속 밀리는 길밖에 없어요. 물살에 휩싸이는 순간 계속 휩싸이는 수밖에 없어요. 완강히 버티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버티게 하냐는 거예요. 헌신의 도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헌신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밤에 제가 한국에 살던 동네에도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한국은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여기는 마약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한국은 똑같습니다. 마약이 아니라 술에 다 저렇게 있어요. 비실비실 막 이러고 길바닥에서 자고 쓰러져서 자고 오바이트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때는 차가 가는데 차 중간을 그냥 막 취해가지고 이러고 막 가요. 비실비실 막 완전히 막 언제 쓰러질지 막 그런 모습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삶의 목적을 잃은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뭔가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뭔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비틀비틀 사는 거 아닌가. 내 삶에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흔들. 그래서 날마다 헌신의 목적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늘 헌신의 목적 하나가 있을 때 내가 굳건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잘 때요 보통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대요. 야, 내가 이거 안 했네. 야, 내가 이거 괜히 이런 말을 했나 보다.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했나 보다 하고 지난 걸 생각한대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다가 잠이 든대요. 근데 애들은요, 내일 뭐하고 놀까 생각하다 잠든대요, 애들은요. 애들은 그냥 오늘 있었던 건 생각 안 한대요. 그냥 자면서, 내일은 또 누구 친구 만나서 누구 집 놀러 가서 걔하고 뭐하고 놀까, 놀이터에서 뭐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하다 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놀더라도 노는 목적이라도 생각하고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놀려고 하는 목적이라도 있으면 흔들리진 않을 테니까. 그만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국의 여의도 교회는 그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요. 자꾸 예배 때 자리를 맡아요.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자리들에도요.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번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때 와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2부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그래 막 자리를 맡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리 맡은데 이제 미안하잖아요. 자리 맡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냐.
그러면서 자리를 맞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일찍 와서 나는 열심히 한다. 근데 이 말씀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리 맡고 막 내가 좋은 자리 맡고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천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것 뺏고 막 침노해서 들어가고 막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태한 자의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게으르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고 그런 자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굳건히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헌신이라는 돌을 탁 맡으면요, 잡으면 무게가 있죠. 힘들죠. 차라리 버리면 편하게 걷죠. 그러나 그 무게가 나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58절 말씀에 그러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른 성경엔 항상 너 자신의 전부를 드려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의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순간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고 교회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요? 헌신의 목적을 또 세우라고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무게가 없구나. 헌신의 무게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과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더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인한 부활신앙이 그것을 가진 자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흔들기 어려운 사단이 흔들기 어려운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하니까요. 죽었다가 부활하니까요. 신앙이 그러니까요. 신앙이. 다 죽어가는데, 신앙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흔들기 어려운 이 신앙이죠. 근데 이 신앙은 바로 이제 말씀의 기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성경 퀴즈 내다 보면 아주 쉬운 것부터 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순서 있잖아요.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이냐고 이렇게 성경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지체가 사사기, 당당하게 사사기라고 딱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틀렸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수많은 청년들한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답이 틀렸다는 걸 다들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은 뭐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근데 사사기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재밌는 건 그 지체가 속한 교구 이름이 여호수아 교구예요. 자기 교구가 여호수아 교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착각할 수도 있고 성경의 순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선 믿음, 굳건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처럼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고 뭐요? 행하는 자예요. 근데 현대 교회의 지금 문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들어도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씀들 많고, 말씀을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에서 끝나니까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 무디가 자신의 신앙과 삶 속에서 자신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그 글이 있어요. 무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전엔 축복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자신이 내 소원입니다. 전엔 내가 감정 중심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입니다. 전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찬송을 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얘기한 거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전에는 축복을 달라고만 했는데, 축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소원 자체가, 그 수많은 소원들이 다 모아져서 주님 자체가 내 소원이라,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감정이 다 중심이라 내 감정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내 감정 가는 대로. 싫으면 안 하고, 화나면 화내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감정대로만. 근데 이제는 뭐요?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막 주님을 막 사용하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내가 주님을 부리듯이.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이런 변화는 말씀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예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은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인간 중심으로 사는 모습은 흔들려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캘리포니아 그 상원의원 출신이죠. 남부럽지 않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수재였어요. 수재. 근데 스탠포드의 아들이 어느 날 죽습니다. 엄청나게 낙심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희망을 잃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스탠포드의 꿈에 아들이 나타나요. 꿈에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꿈에 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꿈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저 대신 저와 같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꿈에 하고 이 아들이 사라집니다. 꿈에서 깬 스탠포드가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스탠포드는 확신이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옆에 내 아들이 있다 하니까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 수많은 청년들을 돕겠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한국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그러고 눈을 감았다고. 부활의 믿음이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굳건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가를 놓칠 때가 있다는, 밟힐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더 이상 낙심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선 사람들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살지 못하냐는 거죠.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아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을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쏘고 사망의 문화는 늘 우리를 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사망 자체를 삼켜버린다고요. 그렇게 이기리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라. 사망의 문화를, 우리를 흔들리는 수많은 사망의 문화, 그것이 고통이든 문화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우리를 흔들리는 수많은 그 사망의 문화, 늘 우리를 쏘는 그것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요. 끝없이 우리를 흔들려요. 일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요. 요동칠 때,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또 흔들릴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를 흔들리는 흔들림이 많이 있어요. 영적 흔들림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굳게 서기 위해서 굳건히 완강히 버티면서 뒤로 밀리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언약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목적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굳건히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나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